성례에 관해서 3절하고 4절, 5절 제가 오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3절 제가 읽어볼게요. 성례를 옳게 베풀면 이 성례 안에 혹은 이 성례에 의하여 은혜가 나타나는데, 이 은혜는 성례 속에 들어있는 무슨 경건, 무슨 능력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성례의 효과는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의 경건이나 그 어떤 의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성례 제정의 말씀에 달린 것이다. 그런데 이 제정의 말씀에는 성례 사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말씀과 합당하게 받는 자들이 누릴 은혜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다. 자, 여기가 이제 3절 내용입니다. 3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성례는 이제 세례와 성찬이죠. 그 두 개를 이제 합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거기에서 주어지는 은혜가 있죠. 은혜를 주시는 방편입니다. 성례라는 것이. 근데 그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그 성례 자체 안에 있느냐, 아니면 성례를 주는 사람의 능력에 있느냐,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은 이 내용입니다. 성례를 옳게 베풀면 이 성례 안에 혹은 이 성례에 의해서 은혜가 나타난다. 이 은혜는 성례 속에 들어있는 무슨 능력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례 자체에 자동적으로 은혜가 속해 있어서 성례를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 내용이죠. 성례의 효과는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의 경건이나 그 어떤 의도에 달린 것도 아니다. 집행하는 사람의 경건의 수준이 다 다를 수 있죠. 우리의 신앙의 정도가 다 다르고 때마다 다르니까. 근데 그것에 의해서 달려지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의도에 달린 것도 아니다. 그 성례 집행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에 달린 것도 아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면 성례의 은혜는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다. 그 성례를 집행하는 사람과 참여하는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은 일하심, 성령님의 일하심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성례 제정의 말씀에 달린 것이다. 성례 제정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렇게 성례를 하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제정의 말씀에는 성례 사용을 인정하는 말씀과 합당하게 받는 자들이 이러한 은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것에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을 정리한 문장 읽어드릴게요. 1번입니다. 성례들이 의미하는 은혜는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실제로 주어진다. 성례라는 것이 비록 형식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맞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은혜는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진 않는다. 성례를 참여하는, 세례를 뭔지도 모르고 받든 아니면 성찬을 뭔지도 모르고 받든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무조건적으로 주어진다면 그 성례 자체에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무분별하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를 주시는 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인격이시고 무슨 파워가 아니시잖아요. 인격 대 인격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일하시지는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또한 그 은혜는 성례를 집행하는 자에게 의존되는 것도 아니다. 성례를 집행하는 자가 중요하고 그 성례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례를 집행하는 자에게 의존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가 나왔는데 그 사람의 경건이나 그 사람의 의도에 달린 것은 아니다. 그런 뜻은 성례를 집행하는 사람이 경건의 수준이 낮을 수도 있죠. 얼마 안 돼서 목사가 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경건의 수준이 그때에 굉장히 낮아질 수도 있고 그 성례 집행자가
그것에 의해서 성례에 약속된 약속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의 상태를 준비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의존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의존이라는 단어에 포함된 것이 그 사람의 경건이 또 있고 그 사람의 의도에 달린 것도 아니다. 그것은 성례를 집행하는 사람이 내가 성례를 집행을 하면서 나는 이에게 은혜를 주고 저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겠다. 그렇게 나쁜 의도를 먹어도 성령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도에는 관련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여기 왜 나오는 것이냐면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진다. 그리고 성례 집행자에게 의존적이지 않는다. 이러한 구분을 왜 하는 것이냐면은 이게 천주교에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성례를 참여하면 은혜를 얻게 된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성경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받는 수단은 맞지만 믿음이 있는 상태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참여하면 아무런 영적인 의미가 없죠. 그것은 형식이에요. 내가 착한 일을 하나 해서 은혜를 하나 받자, 그런 수준의 형식적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그 형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나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존적이죠.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제 사제가 성찬을 제정할 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성물을 거의 이제 숭배를 하죠. 숭배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제에게 의존적이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모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제의 역할을 지금 이제 교회에서는 성경적으로는 이제 안수를 받은 목사가 교회에서는 하는데 그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은 모든 영적인 것이 다 의미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에게 완전히 포커스돼서 의존적이진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끊임없이 임재하시는 주권적인 역사에 달려있다. 성례를 집행하는 자나 성례를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나 끊임없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영적인 것이 사라지잖아요.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 여기에 함께 하시는 그분의 역사에 달려있는 것이다. 주권적인.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수단으로 정하신 사실에 의존한다. 자, 이것은 성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 성례를 통해서 라고 말씀하신 그 성경 약속 있죠? 그 약속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것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왜 하고 있지?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해서 고안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거행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사실이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믿음이잖아요.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내용입니다. 4절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복음에 제정하신 성례는 단 두 가지이다. 그것은 세례와 성만찬인데 이 두 성례는 합법적으로 안수받은 말씀의 교육자 의해서만 집행될 수 있다. 자, 첫 번째 문장 다시 보실게요. 그리스도께서 복음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단 두 가지이다. 자, 여기서 복음에서라고 말하면은 이제 일반적인 표현으로 신약 성경에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라는 게 결국은 예수님 오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잖아요. 그 교회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단 두 가지예요. 성찬과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성례는 합법적으로 안수받은 말씀 교육자에 의해서만 집행될 수 있다. 여기에서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은 천주교에서 잘못된 성경의 이해를 확실하게 구분짓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꾸 가다 보면
모든 것이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육적인 것이 돼버리거든요. 굉장히 육적인 것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합법적으로 안수받은 말씀 교육자에 의해서 집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것이 천주교의 사제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1번 보시겠습니다. 교회의 말씀 사역자들이 성례를 집행해야 한다는 것은 천주교의 사제론이 아니다. 자, 천주교의 사제론이라는 것은 얘기하면 조금 길지만 간단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셨죠. 총 몇 명이었죠? 12명입니다. 12명 중에 가룟 유다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 한 명이 더 추가돼서 그대로 12명. 그리고 사도 바울까지 나중에 이제 사도로 임명돼 가지고 성경을 작성하고 사도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사도들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랑 똑같이 생각하고 우리랑 똑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죄도 똑같이 짓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사도를 사용하셨어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이 성경을 작성했죠. 사도들이 쓴 글 중에 하나님께서 책정하신 책이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럼 그 글이 성경인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내가 그 글을 읽으면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구나.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는구나. 정말 이것이 진실이구나 라는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들을 사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건 정말 특별한 능력이잖아요. 자신이 쓴 글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이 됐다는 것이. 그리고 또 그것 이외에 사도들의 역할이 뭐가 있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다. 동일시하는 그런 것이 제일 특별한 것이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적들을 행했죠.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적으로 주시는 능력이구나.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단 말이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천주교 사제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제일 중요한 제자인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는 그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그 어떤 라인을 정하셔서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한 명, 이 교회의 대표적인 사람 한 명을 두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고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pop이 있잖아요. pop은 교황이죠. 교회 제일 꼭대기에 교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 천주교에서.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말하는 것엔 다 실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시기는 이제 지나갔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제 틀림없이 우리에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사도의 위치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올라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죠. 그래서 교황에게 그러한 권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그 라인을 쭉 정하잖아요. 누구 몇 세, 누구 몇 세, 누구 몇 세 이런 거가 교황 몇 대다 이렇게 쭉 내려오죠. 그게 사제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황에게 임명된 또 사제가 있어요. 우리 이제 성경적으로는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다 교인들의 투표로 뽑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위에서 정해준 대로 다 내려온단 말이에요. 누가 그 지역에 누가 이렇게 되어라. 그런 것을 정하는 것이 사제론인데, 그렇기 때문에 의존적입니다. 성례를 그 사람이 없으면 베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경건, 그리고 그 사람의 그 권위에 의해서 성례의 은혜가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심적으로 되어 있죠. 그렇지만 그게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항상 교회의 중심은 누가 되셔야 되냐면은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말씀이세요. 그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그분의 성령이 계시죠.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그러면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성경 말씀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모든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중심인 교회 생활도 당연히 해야겠죠. 교회의 신약교회의 성례를 제정할 때도 당연히 그것을 따라야겠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지 천주교 사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성례를 합법적으로 안수받은 말씀 교육자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 성경적이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부분이 사라지면은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은혜 받은 사람이 나 오늘 굉장히 은혜 받았어. 오늘은 내가 성례를 집행할게 라고 해서 나와서 성례를 집행하자고 말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낸 고안한 방법을 갖고 나오면은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육적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육적이기 때문에. 가장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죄가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를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한 조직된 사회로서 합법적으로 임명된 사역자들이 성례를 집행할 때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대하도록 임명되었다. 사신이라는 말이 이제 대사라는 뜻이죠. 대사,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미국에 대사를 보내잖아요. 그럼 그 나라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 대사는. 그 대사는 그 지역에서 외국에서 살면서 어디를 대표하냐면은 대한민국을 대표하죠. 똑같아요. 미국도 대사가 있죠. 미국 대사가 한 명을 보내서 한국에 거주합니다. 대한민국에. 그러면 그 사람을 누굴 대표하냐면은 미국을 대표하는 거죠. 그 나라에 살아야 돼요. 일정 기간. 지금 이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것은 이 사역자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디를 대표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삽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살고 있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의 시민권, 그 시티즌십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죠. 그런데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죠.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여기에 살고 있죠. 그래서 한 명 한 명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근데 그 대사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교회에서 사역자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사라는 그 말을 쓴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은 이 성례를 한다는 것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성찬을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계속적인 시민으로 내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그것이 베풀어지지만 그들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게 이 교회라는 것이 하나의 가정이지만 하나의 나라고 하나의 사회인데 거기에서 질서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안수받은 사람이 교육, 사역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여러 이제 구절들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죠. 뒤쪽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다섯 번째 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이 하나의 책이다라는 것을 성례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5절입니다. 구약 성경의 성례들은 영적 의미 내용에 관한 한 본질상 신약 성경의 그것들과 동일하다. 즉 구약 성경의 성례들이 있는데 그것이 형태는 다르지만 영적 의미를 본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원래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약 성경의 성례들인 세례와 성찬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고 신약 성경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져서 다른 성경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법은 다 사라지고 신약 성경의 법만 남아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특별히 유대 사회에게 접목됐던 그런 법들, 그리고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 절기를 어떻게 드려라 했던 그러한 법들은 사라진 것이 맞죠. 왜냐하면 그것은 예표, 그림자,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예수님의 실체에 대한 그림자이었기 때문에 실체가 나타나셨으니 그림자를 지킬 필요가 없죠. 그래서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남아있는 그 영적인 것들은 다 의미가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 이제 작은 번호 1번 보실게요. 그것들의 차이는 구약에서는 예표했고 지금은 더 기념한다. 구약 성경의 성례들은 이게 견자가 보다예요. 그래서 미리 보다라는 뜻이고, 예표는 이제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표시 이렇게 할 때 그런 사인. 그래서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아직 못 봤어요. 구약에서는 누구를 못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입고 오신 성육신 예수는 못 봤어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알려주시는 게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무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예표로 말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는 다 알았어요. 눈으로 못 봤지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지 다 말씀이 되어 있어요. 성육신 하시고 죄 없이 지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못 봤지만 믿음으로 보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성례를 통해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remembrance라고 하는데, 결국은 기억하고 그것에 대한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그게 기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미리 보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일어난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형태만 다르지만 내용은 결국 똑같이 예수님이시죠. 2절입니다. 그때는 형태가 더 거칠고 육적이었고 지금은 더 영적이다.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은 더 거칠고 육적이에요. 동물을 칼로 각을 떠서 불에 태우고 그 다음에 피를 뿌리고, 굉장히 거칠죠. 굉장히 육적이죠. 표피를 자르고, 육적이죠. 거칠죠. 그러나 지금은 더 영적인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3번입니다. 세례는 할례를 대신했다. 세례와 할례의 둘 다 영적인 중생의 의미를 말하고 있다. 할례는 유대인의 세례였고 세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다. 구약의 성례인 할례는 신약의 세례고 둘 다 똑같은 본질상 영적 의미가 같죠. 그것은 거듭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령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성찬은 유월절에 생겼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 양이시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모이셨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을 잡지 않으시죠. 대신에 빵과 포도주로 유월절을 기념하시죠. 그럼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율법적으로는 맞는데 지키지 않으셨잖아요. 왜 지키지 않으셨을까요? 유월절의 양은 그림자이고 유월절의 실체는 예수님의 실제 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에 와 계신데 유월절 양을 잡을 필요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곧 그 유월절 양이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유월절 양을 기념할 필요가 없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도록 빵과 포도주를 제정하신 거예요. 더 영적이게 되었죠. 더 거칠지 않게 되었죠.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아요. 세례와 할례가 중생을 의미했던 것처럼 성찬과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유월절은 심판을 받는 것이었으니까 심판을 받지 않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거기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영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그런 구절들 제가 너무나 많은데 일단 4가지만 제가 뽑아봤어요.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들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제정하셨어요. 모든 사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는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오신 시대가 되었으니 복음이 다 퍼져서 모든 민족에게 가야 된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말씀의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나의 말씀을 전하여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세례의 의미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기 시작하거든요.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어라.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는 할례와 세례를 같은 의미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여기서 할례는 손으로 하는 할례이지만 구약 성경에서 너희들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았다. 그 할례는 어디에 받는 것이냐면 너희들 마음속에 받는 것이다. 그 할례, 마음속에 할례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의 의미는, 세례의 의미는 너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세례의 의미라는 것이 결국은 이 마음의 변화, 새롭게 태어난 그것인데, 뭐가 새롭게 태어났느냐 하면 그 전에 내가 즐기던 육적인 것들을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알고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예전의 나의 모습, 예전에 나의 원했던 것들을 버리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영적인 것들을 해나가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새롭게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똑같은 의미예요. 할례를 받았다는 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에 참여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형식이지만 마음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형식을 하는 것이죠. 그 형식을 해서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죠. 신명기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는 것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신명기 30장 6절 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신명기 구약 성경 처음에 있는 책이잖아요. 모세가 쓴 그 신명기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라. 몸의 할례를 베푸는 것이다. 그것이 맞지만 마음의 할례를 베푸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와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지금 누가 이 일을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십니까? 나와 나의 아이들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마음의 할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칼로 마음을 수술하는 거죠. 마음을 잘라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내 마음을 예전엔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나의 뜻, 나의 의지를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는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약 성경에서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8절입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결국은 이
세례를 받는다는 뜻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의미가 똑같죠. 할례도.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이름이 누가 나왔습니까? 모세가 나왔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었습니까? 홍해로 이끌었죠. 바다를 지나가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 2절에서 보시면 그것이 세례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모세에게 속하였다는 것은 모세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대표로 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바다를 지나가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게?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할례랑 똑같이 그 사람과 그 자손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예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것이 세례잖아요. 그것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홍해를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여태까지 열심히 일하면 밥을 줬었던 애굽의 왕이 나의 왕이 아니구나. 나는 이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바뀌었겠죠. 이제는 그들은 애굽의 법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 법을 따르면 될까요? 광야가 사막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경찰도 없어요. 애굽의 그런 관리들도 없어요. 자기 맘대로 살게 될까요? 그렇게 되기 충분한 곳입니다. 광야라는 곳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는 군대가 됐죠. 사회가 됐죠. 제도가 됐습니다. 국가가 됐어요. 법이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게 세례를 의미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었다. 그 다음 3절을 보시면은 여기에는 성찬과 같은 의미를 말하고 계세요. 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여기 신령한 음식이라는 게 영어로는 spiritual food예요. 영적인 음식을 먹었다.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들은 이렇게 하여라.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그 말씀을 먹어야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해지잖아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것은 신약 시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것은 세상 전부터잖아요. 구약에서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을 때 물을 내주신 분이시다. 항상 반석을 치죠. 모세가 반석을 치잖아요. 거기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 물 없으면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물 없으면 죽잖아요. 그 물을 내주신 분이 누구시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뭐가 됐습니까? 태어난 사람이 생명 연장을 했다는 거예요. 세례는 태어난 거예요. 새 생명이잖아요. 그럼 생명 연장이 되려면 성찬에 참여해야 돼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례 받았을 때의 그 마음 변화된 것으로 지금도 살고 있다. 못 살았으면 다시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해주십니까? 시작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유지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끝까지 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제 성례에 관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눈 내용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